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주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사랑스럽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라는 뜻이 됩니다. 주의 장막이 아름답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예배당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예배당도 아름다워야죠.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실 전인데, 그런데 아름답게 지어야죠. 예배당이 아름다운 것도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 주의 장막이 아름답다는 말은 이 예배당, 건물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예배당, 이 건물은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성도로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예배로서는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에? 예배로서는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좀 자극적이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성경에 빗대어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이념들이 앞서지 않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젊은이, 그리고 어르신들, 또 우측, 좌측 이렇게 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와서 구원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죠? 여기서 우측, 좌측을 나누게 되면, 그러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격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이 땅의 이념들을 다 뒤로 하고, 물론 저도 정치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네? 저는 왜 없겠어요? 저도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저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저도 뭔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막 내가 이 정도예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것들을 다 뒤로 해야 예배가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배. 시편 84편 4절에 있는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지금 시인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성전 근처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는 이야기죠. 성전 근처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서 내가 쇠약해졌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전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힘의 원천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의정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혹시 그게 속상해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의전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주의전과 떨어져 있어서 속이 상하게, 아니 이 멀리 이사를 가면서 멀리도 아니고 원주까지는 이사 가면 교회 나와야죠. 우리 교회, 그죠? 원주 정도까지는. 예? 원주 저 밑으로는 어디 이천? 예, 그 정도까지는 뭐 1시간 거리도 안 되는데 뭐, 그죠? 예. 근데 그래 보신 적 있어요? 막 교회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가면서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마음껏 갈 수 있고 막 이 교회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이런 것들, 이런 일들, 응?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
하나님의 전 근처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라는 거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한 것을 사모하고 기도한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영적인 교제로 인해서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걷고자 하는 자, 그 길을 따라서 걸으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사람들을 대명사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들이 고통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들이 힘겹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들이, 찬양을 사모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들이, 시온의 대로를 걸으려고 애쓰는 그들이,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밖에서 아무리 음악이 흘러나오고 놀러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 눈물 골짜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눈물의 골짜기가 무엇이냐고요. 지금 눈물 골짜기를 걷지 않는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눈물 골짜기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막 절망적인 생각들,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마음에 막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소망들, 몸부림쳐도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이젠 다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관계의 문제들, 그 일 때문에 우울해지고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다 망가지고 겹겹이 나를 싸고 있는, 나를 덮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이 과연 무엇이냐고요.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언젠가 이 눈물의 골짜기들을 걷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그의 손 아래 있으며 모든 것이 그의 통치 아래 있으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매만지시고 소성케 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야곱과 대면하셨듯이 나와 1대1로 대면하신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생각해 주신 하나님. 세 번째는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일상생활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는 뭐예요? 방패,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